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전에 오목 결승 어떠셨습니까?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네. 이제 그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바울은 이제 로마를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아서 서쪽의 끝이라고 생각한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인 것을 강조하며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최종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에게 최후의 재판을 받기 위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됩니다. 그리고 그는 임시로 거하는 로마의 구치소에서 2년간 갇혀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5장 22절 23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로마서 15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여기서 서바나는 바로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한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서바나,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복음을 전할 전진 기지로 로마를 생각하고 있는데 로마에 가서 당신들을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이 당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해가 주후 58년이었어요. 그 이후에 5년이 지난 주후 63년이 되었는데 바울은 비록 구치소에 갇혀 있어서도 그가 그렇게 원했던 로마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격려하고 그들의 도움으로 서바나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에 오게 된 겁니다. 이 외형상으로 보아서는 바울이 세웠던 로마의 계획이나 서바나 혹은 스페인 전도 계획은 완전히 좌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로마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될 바울은 재판의 비중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가 자신이 재판을 할 사람을 아무나 허락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바울이 만약 감옥에서 탈출을 한다면 바울을 지키는 그 군인들은 죽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은 자신의 이 팔목과 바울의 이 팔목을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서 바울을 감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하루에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교대를 하면서 바울을 감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은 많은 군인들과 가까이 접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들을 한 명 한 명씩 사도 바울의 팔목에 쇠사슬로 묶도록 해주셨고, 로마 군인이 도망을 가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있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1대1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군인들을 개종시키는 효과가 있었어요. 결국 복음에 변화된 그들이 로마의 중상류층에 복음을 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가이사 황제를 비롯한 많은 상류층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하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진짜 감옥이 아니라 구치소 같은 곳에서 생활했어요. 왜냐면은 재판을 받는 그런 단계였지 아직 죄인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판결이 그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빌린 집을 얻어서 생활하면서 구금 상태에 있도록 하는 관대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린 집에 찾아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켰을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동안에 정말 돌에 맞기도 하고 그런 여러 시련을 겪는 등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나 로마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신변에 위험한 일이 없도록 군인과 쇠사슬로 그렇게 묶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위험 없이 자유로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육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고소하고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도록 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 시도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더욱더 널리 그리고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도 바울의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불편했을 겁니다.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그 불타는 열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런 불편함과 또 자유롭지 못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위대한 전도자요, 위대한 선교사요, 신학자였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제가 4월 첫 번째 주에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삶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5가지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그 첫 번째로 사명자로서의 삶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사명은 뭘 뜻할까요? 여기서의 사명은 한자어로 시킬사의 목숨 명자를 합친 표현이에요. 이 사명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바로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사명자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성도는 사명자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명도 있고 일반적인 사명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맡겨주신 매우 중대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읽지 못했다고 한다거나 환경 때문에 예배에 빠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조금 곤란합니다. 물론 피치 못한 사정도 있겠지만 환경 때문에 예배에 빠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조금은 곤란합니다.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은
결코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 팔목이 군인의 팔목에 묶여 있다고 나 이것 좀 풀어달라, 나 이거 손목 이것 좀 아프다, 나 좀 불편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군인을 자기 팔목에 묶어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바로 항상 환경만 탓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호의를 받으며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외형상으로 보면은 큰 죄를 지어서 로마에 잡혀가는,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죄수였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을 항상 그 마음 안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을 드렸듯이 성도는 사명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인식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두 번째는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본문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명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장로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으며 주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속이고 왜곡시켰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는 최고의 지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울은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구치소에 갇히는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 전하는 도구로 귀하게 쓰시려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 또 위대한 선교사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경익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항상 분별하고 살피셔서 주님 앞에 위대한 종으로 크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그 세 번째로 사명자는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명자로서 당하게 되는 고난과 죽음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교회 역사를 살펴보시면 고난당할 때 아니면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됐어요. 그 이후에 중세 유럽의 교회 시대를 살펴보면 그 당시에 교회는 굉장히 부유해졌어요. 그리고 교권이 매우 강력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가 더욱더 부흥이 되어야 되고 믿음이 더욱더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참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당시 교회가 급격히 타락하고 믿음은 더욱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던 중세 교회를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살았던 초대교회 시대에는 엄청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 그 주변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렇듯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뭐냐면 바로 은혜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는 완전한 죄 사함의 영생과 부활의 축복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의 영생과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도님들 중에 영어를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영어 한 구절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No pain, no glory라는 말이 있습니다. No pain, no glory. 이 말 혹시 아십니까? No pain, no glory. 제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2011년이었죠. 신학교에서 영성수련회를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학대학 학생회에서 그 수련회에 참석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체 티셔츠를 맞춘 적이 있었는데요. 그 티셔츠 뒤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었어요. No pain, no glory. 그 말은 어떤 뜻일까요?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어떻게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명자는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기쁨으로, 은혜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그 네 번째로, 사명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제가 예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명문 사립 고등학교가 있었는데요. 선생님께서 어느 날 강의를 위해서 강단에 서셨어요. 그런데 강단에 서시면서 선생님께서 커다란 돌덩이와 그리고 조그만 자갈과 모래, 그리고 물과 어항을 가져왔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항에 이 모든 것을 전부 넣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학생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어항 안에 제일 먼저 커다란 돌을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자갈을 넣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모래를 넣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이제 물을 넣으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이제 말대로 이렇게 했더니 정말 큰 돌들과 작은 자갈들, 그리고 모래와 물이 모두 어항 속에 들어가서 아슬아슬 그 입구에까지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이 어항에서 모든 것을 다 빼내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양하게 그 뒤쭉박쭉 순서를 이렇게 바꾸어서 채우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하고 말았죠. 예를 들어 작은 자갈들을 먼저 넣고 큰 돌들을 넣고 그렇게 뒤쭉박쭉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어항에 모두 넣어보려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을까요? 그러자 어떤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것은 시간을 쪼개서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시간을 쪼개서 활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놓치는 것이 없이 여러분의 내면을 모두 채우려면은 반드시 순서를 잘 지켜야 함을 말하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을 먼저 해야 함을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일의 순서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인생의 내면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에게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항상 그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천막을 짓는 일도 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이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업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혈육을 위해 일을 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는 주님을 위해서 생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밥을 짓고 자녀를 키우고 회사에 나가는 이 모든 일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곧 거룩한 일 혹은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인물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스티븐 코비는 코비 리더십 센터의 창립자이자 프랭클린 코비사의 공동 회장이었어요. 이 스티븐 코비가 자신이 썼던 책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저서가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회가 되신다면 꼭 책을 구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스티븐 코비가 썼던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그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지름길은 없다. 그러나 올바른 길은 있다. 의미 있는 인생은 속도와 능률로 얻어지는 게 결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을 왜 하느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으며 그리고 뚜껑 열린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다녀도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거나 그리고 사명의식이 없으면 삶이 그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니 사는 것이 허탈하고 자신의 삶이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게 되고 그리고 화려한 이렇게 명품으로 자신의 빈속을 채우려고 하고 있죠. 요즘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명품 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다만 이 명품을 이렇게 구입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이 점점 허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환경과 아무리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도 자신이 하는 일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는 일의 우선순위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그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명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쓴 찬양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서 이러한 가사가 있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맞습니다. 이러한 가사처럼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위대는 로마 황제의 친위대입니다. 로마 황제의 친위대며 그리고 시저의 직접 권한하에 있는 부대입니다. 시위대의 젊은 군병들은 로마의 미래를 이끌어갈 엘리트들이에요. 그들은 황제가 재판을 해야 하는 그 중요한 죄수를 감시할 때 아까 언급을 드렸듯이 죄수와 함께 자신을 쇠사슬로 이렇게 묶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의 손목과 팔목을 이렇게 쇠사슬로 묶은 것이죠. 그리고 서너 번 교대하면서 바울을 감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옥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군인들과 그곳에 있었던 죄수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법으로는 바울이 묶였지만 이조차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사명자는 어디 안에 거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장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거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은 빌립보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었고 그들은 더욱더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그 다른 믿음의 동지들에게도 용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황제의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로마가 주후 300년경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에 의하여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황제의 가족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저절로 된 일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작된 결과인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로서 감옥 안의 군인들과 가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어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죄수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던 사람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왕족과 귀족 그리고 상류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에 의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은 로마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명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그 첫 번째로 사명자로서의 삶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명자는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사명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명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경인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바울과 같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